새 부대가 됩시다. 이런 제목으로, 민수기 11장 1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지난 주보에 실었던 저의 칼럼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, 하는 내용의 글을 썼었습니다. 어, 음, 막 담아서 이렇게 발효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새 술은 험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되나요? 이 왕성하게 발효하는 새 술을 험부대에 담으면 그 부대가 견디지 못하고 그 발효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겠죠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게 하면 그 새술을 맛있는 새술을 먹기 위해 담았는데 그 발효 과정을 예상하지 못하고 헌가죽 부대에다가 그 정성을 들여 보관한 새수를 보관한다면 그 가죽 부대가 결국은 참 터져서 새술도 못 먹게 되고 그 수고가 모두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새술을 헌부대가 아니라 이 발효력이 왕성한 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. 우리가 예수님이라 하는 이 새술을 우리 삶이라는 가죽 부대에 무시려 한다면 우리 삶이 새 가죽 부대와 같이 새로워져야 된다 합니다. 하는 말입니다. 그래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고 또 말을 새롭게 하고 이 습관도 새롭게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양식을 새롭게 말도 행동도 이런 삶의 습관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할 때 새술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린 우리 삶이 새술이 되시는 예수님을 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바라기는 이 봄이 이 시작되고 있는 이 찬란한 4월에 우리 어, 우리가 교회 이전도 새롭게 했는데 이를 계기로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의 삶의 생각과 또 말과 행동이 새로워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. 반면에 이 세수를 또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도 맞지만 또 이 새 부대가 될 때에 새술도 담을 수 있다 하는 내용도 썼습니다. 앞에서는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한댔다면,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새 부대가 될 때에 새 술도 담을 수 있다. 부대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.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 삶을 맞추고 변화시켜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면, 새 부대가 될 때 새 술을 담을 수 있다 하는 말은 먼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될 때, 세술이신 주님께서 우리를, 통해 일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이죠. 우리 삶이 또 삶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렇게 태도와 말과 자세가 새로워질 때에, 그 주님의 그 역사심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.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읽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.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그때 참 어쩌다 한 번씩 얻어먹었던 파, 부추, 수박, 마늘 등과 같은 이 애굽의 음식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때 이 참 먹었던 그러한 음식들을 얘기하면서 지금 광야에서는 그것을 못 먹는다고 하면서 앞에서 본 그 10절에 보면 각기 자기 장막 문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. 참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참 하나님과 모세의 마음이 이렇게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.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고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.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참으로 어리석고 철이 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때에 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이 그런 파, 마늘, 부추,
뭐 이런 것들을 그들이 공짜로 먹은 것이 값없이 먹은 것이 아닙니다. 그리고 지금 이 광야에서 그들이 먹고 있는 만나도 그렇게 형편없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너무나 놀랍고 또 너무나 특별한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그 어떤 인류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당연히 그러면 그 애굽의 힘든 노예 생활로부터 건져주시고 또 이렇게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당연히 보여야 될 반응은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과 또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내면서 절망하면서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다고 울고 있는 참 이들의 모습이야말로 그냥 참 어리석고 철이 없는 모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백성들의 어리석고 철없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그들의 지도자로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. 그렇습니다. 백성들이 잘할 때 지도자가 기쁨이 있고 또 백성들이 잘 못할 때 그 몫은 또 힘든 마음의 몫은 다 지도자의 몫이죠.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던지 14절에 보면 나는 내가 이 책임이 심히 중하여서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말을 합니다. 그리고 또 15절에서는 참 어, 자기를 차라리 죽여서 이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. 정말, 그렇게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이적들, 출애굽 직전에 10가지 이적을 포함해서 홍해가 갈라진 이적,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, 또 만나의 기적 등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셨음에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과 또 이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. 과연 이들이 변할 수 있을까? 그리고 내가 이들의 필요를 과연 계속해서 더 채울 수 있을까?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세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또 이렇게 낙심, 어,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. 참, 그런 낙심에 대해서 과거 이 모세의 생활 방식이라면 흥분하고 혈기를 부렸어야 마땅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모세는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이런 이 백성들의 참 어리석은 고집 앞에서 오히려 참 새로운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. 그가 보여준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부대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첫째가 이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는 모습입니다. 우리 11절,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.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참, 여기 보면 이 모세가 자신의 그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길게 또 소상하게 다 아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어, 모세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싶은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또 그 힘든 것들을 이 옛날처럼 흥분하여서 혈기를 부리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털어놓고 또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.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모세는 이 힘든
상황들을 풀어나가기 시작하는데요. 정말 그렇습니다. 참으로 참 이 모세의 새로워진 삶의 모습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모세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임한 결과 이 모세는 백성들의 이런 욕구도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이 문제를 통해서 성장하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. 여러분, 우리도 살다 보면 모세하고 같지는 않겠지만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.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세수를 담을 만한 세 부대의 모습이겠습니까? 그 모습은 바로 혼자 하나님 앞에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들으시는 또 그리고 그 우리에게 들으신 들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이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쏟아놓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문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것입니다.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기도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기도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참 삶 속에 모시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두 번째로 아멘. 보면 이 모세가 백성으로 인해서 답답하고 낙심되는 상황임에도 그가 취했던 행동은 첫 번째는 그의 있는 마음을 답답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 놓았다면 둘째로는 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신뢰하는 모습입니다.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는 백성들 가운데 먼저는 70명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십니다. 그래서 그 70명의 장로들을 세우시고 또 기름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은 백성에게 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 이 백성에게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많은 고기를 먹이시겠다고 하십니다. 참,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하면서 모세가 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품습니다. 어떻게 60만, 나이가 이 20세가 넘는 장정만 60만이 넘는 이 무리들에게 무려 하루 이틀도 아닌 30일 동안 어떻게 고기를 먹이신단 말인가 하면서 모세가 의문을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참 염려와 또 믿음 없음에 또 불구하고 놀랍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70일간의 한 달간의 이런 고기를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.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. 참 그렇습니다.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. 그래서 광야에 이스라엘을 바다를 통과해 애굽을 나오게 하시고 또 그 아무 길도 없는 하루 아침이면 모든 길이 사라지고 또 없어지는 그런 광야에서도 또 길을 내시고 또 광야에서도 그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또 배부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다는 것을 이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붙잡았고 그것을 통해 그것을 신뢰함으로 그가 그에게 주어진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.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믿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저 참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 아멘. 어,